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122편 우리 같이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서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리게 됩니까? 성전에서 드리게 되죠. 오늘 122편 시편의 말씀에 웬만한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텐데요. 122편 위에 보면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웬만한 성경은 다 그렇게 됐을 텐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썼나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은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또 하나는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122편만이 아니라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그 많은 것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쓴 것이 122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크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또 작은 의미로는 절기가 되면 그 절기가 됐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이런 노래를 부른 거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게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막 감성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의 순례의 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22편은 지난주에는 예배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면 오늘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축복된 곳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축복된 곳이냐. 예루살렘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예요. 지금도 텔아비브.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수도인 텔아비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저는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산을 가면서 이제 여러분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막 감격스럽다. 예루살렘이 관광지로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 그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될 텐데 주님 오시는 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동차가 커브길을 들러서 예루살렘에 탁 나타날 때 제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나 이 정도 부르면 조금 몇 사람이라도 따라 부를 줄 알았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예루살렘 감격 속에 제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예루살렘은 다시 오실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천성의 성이기 때문인 거죠.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교회가 예루살렘이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교회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의 세 가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첫째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오래된 성경이지만, 오래된 예언자들의 말이지만,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그들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이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두 번째 핵심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짓는, 그 회당에서 자녀들을 가리키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중심은 회당,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중심, 성전 중심. 아멘.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축복하고 이 예루살렘을 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자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소중한 건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오늘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 예루살렘의 축복, 그것은 곧 교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는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 심판대 앞에 보니까 다윗의 보좌, 다윗의 의자가 쫙 보이더라 이겁니다. 심판을 받는 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보좌를 봤더니 다윗이 앉았던 보좌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천국이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천국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이 돼요. 이 말씀은요, 다윗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대국이 되고요, 백성들이 가장 편안했을 때가 다윗이 통치할 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통치는 뭐냐면 그 다윗이 통치할 때와 같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심판대 앞에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성전은 어떤 곳이냐?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하면서 천국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그래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의 보좌가 앉아있는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니 네 생물이 아멘하여 장로들 앞에 경배하였더라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이고,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이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지옥 같을까? 저는 어떤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요새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지옥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요.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있을 수 있죠. 다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천국으로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천국을 이루지 못할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첫째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갖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다 들어와서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천국을 이루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인 대신 주님이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오래 교회를 개척한 분도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의 영광 받으실 분은,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 거기가 하남에 교회를 짓고서는 한 달에 오는 교인이 한 200명 된대요. 200명. 얼마나 교회가 부흥돼.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금요일 날 교회에서 좀 싸움이 일어났대요. 뭔 싸움이 일어났냐면 어느 권사님 부부가 꼭 앉는 앞자리가 있대요. 금요일 날 기도회에 그 앞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일찍 와가지고 해필이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 다닌 권사님 두 부부가 와서, 그 남편이 와서 딱 앞에 오더니 저로 가. 그분이 앉아있는 새신자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니 이거 사놓은 거야? 누구든지 앉으면 되는 거지. 싸움이 될 뻔했지만 그날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싸움은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새신자의 아내가 신앙이 있었나 봐.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은 신앙이 있어야 돼, 아버지가. 그 아내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랬대. 여보, 그러면 옆으로 그냥 앉으면 되지. 굳이 싸우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오래 믿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그냥 딴 데로 가면 되지.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 근데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쁜 거지.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필리핀을 갔잖아요. 갔더니 우리가 좀 싸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왔으니까 우리를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옵션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면 또 미안하잖아요. 목사님이라는 거 다 아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한테 얘기했거든. 목사님들한테 절대로 가서 나 목사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집사라고 그러든지. 근데 다 목사라는 걸 아는 건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하나만 하자 했더니 뭘 추천하는 거 아니? 돌고래가 있는데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 안경 끼고 들어가서 돌고래를 직접 3m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의 다 해봤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180불이래 1인당. 바가지인 줄 알았지만 오케이. 그래도 한번 까지는 거 나온 거 이건 구경 못할 일이니까 한번 가자. 새벽 2시 반에 깨가지고 3시간 차를 타고 바다로 간다 해서 갔습니다. 저는요 진짜 생각에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퐁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아침 새벽 5시 반인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한 30m 바깥에다가 돌고래 5마리 키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보러 가나. 근데 제가 또 이제 영어가 좀 되니까 물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가 봤어요. 그게 1,000페소, 20불이야, 20불. 20불을 얼마 받았어요? 200불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를 뭐 하고 했어도 어쨌든 그 얘기는 그만. 그 얘기하다 밤새도록 화가 나서. 그래도 이제 기분 좋게 쪽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일렬로 서서 물속에 들어가서 돌고래가 지나가는 걸 진짜 3m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배 타고 나간 사람이 100명 넘게, 한 150명 넘게 이렇게 쫙 아침에 나가서 이제 돌고래 지나가는 걸 어쨌든 뭐 키우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돌고래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도 안 잡아먹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고래는 뭐 잡아먹을 것 같지 안 잡아먹더라고요. 왜 안 잡아먹는지 아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 있잖아요. 그 돌고래를 키우는 사람이요, 새우로 만든 이런 먹잇감을 만들어가지고 새우를 쪄. 내가 물어봤어요. 뭐로 만들었는지. 새우를 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쪽으로 오면 그 입구에다 톡 던져주면 사람을 물려고 그랬다가도요, 떡밥이 좋아가지고 그걸 먹으니까 하나도 안 줘. 다 안전하게 구경을 하고.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오늘 교회가 썩은 내 나는 냄새에 야곱 먹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걸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가다 보니 교회가 점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루살렘 신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죠. 이제는 그분도 암이 걸려서 이제 90에 가깝고, 그 딸이 미국의 LA에서 부장 검사까지 미국에서 검사까지 한 훌륭한 분인데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그 딸도 일찍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위에 이호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하필이면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교회를 나가냐? 교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냐? 식당 가지 않냐?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 가지 않냐. 또 심심하면 극장 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먹어도 배고프고 또 놀아도 심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래도 교회는 가지 말아라. 딴 데를 가라. 이럴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 영혼이 찾을 곳은 교회뿐이고 목마른 영혼이 갈 곳은 교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오늘 교회에 편안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기대하듯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로 여러분이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7절, 8절 같은 말씀인데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가 편안해야 우리 가정도 편안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지 모르지만 깊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상해. 내 가정이 축복을 받아. 네. 아마 깨닫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가정도 불안하고 가정과 교회 관계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사무엘하 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어요. 이 법궤는 성전 가운데에 놓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뺏겼다는 말이 뭐예요? 교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아비나다 집에서 법궤를 빼가지고 오는데 마차에다 싣고 오는데 그만 길이 울퉁불퉁했는지 마차가 털렁하는 사이에 이 법궤가 넘어지게 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는 순간 그 자리에 직사에 죽고 만 거예요. 이것을 본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잠깐 머물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그 법궤가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그런데 말입니다. 오벳 에돔에 3개월 머무는 동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이 모든 집과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더라. 저는 이 근거예요. 법궤를 모신 가정, 복 있는 가정입니다. 법궤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가정은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는 복 있는 성도고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기도 하시고 채우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바로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의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첫째, 찬양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찬양의 소리.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맥도날드로 잠깐 불러서 찬양하는 아이들 불러서 제가 맥도날드 사주면서 애들에게 좋은 얘기 해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두 가지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춤추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뭔지 아냐? 찬양은 실력을 키워야 된다.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 저 운동선수 우리 UFC 하는 우리 지연 양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실력을 키워. 나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싶어. 나에게도 얘기하고 싶어. 실력이 없는 신앙? 신앙이 없는 실력?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과 실력을 함께 갖춰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신앙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신앙 속에 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소리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기도 소리. 그렇잖아요. 3, 4, 5여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 구석구석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랜만이야. 내가 기도할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껴안고 기도.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지. 3, 4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남이 비난하고 세상 얘기하고. 저는 종종 교회 이렇게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 몇 그룹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요새 1시간 기도 운동을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2번 했습니다. 난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솔직히 교회 생활하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1시간 이상. 당신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1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너 1시간도 기도 못해?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너무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다시 오늘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요.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의 소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입에서 아멘이 잘 안 나와. 아멘. 여러분 성경 볼까요? 느헤미야 8장 6절. 8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더라. 할렐루야. 야, 예수를 그렇게 믿고도 아멘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찬양하는데 손 한 번 올라가는 게, 이거 손 올리는 게 아픈 것도 아닌데 이거 한 번 올라가기 싫어요. 이걸 못 올려. 올리셔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오늘 느헤미야서 성경이 말하잖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꼭 2단 같아. 잘못하면 다시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손 내려도 돼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찬양하고 아멘 아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에 이렇게 잘 사는 부흥된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세웠다고 하지만 그 중에 영향력 있는 건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120년의 교회 역사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3.1 운동을 하고 광복 운동을 하고 정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핵심이 누구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쉬운 건 뭐예요? 교회가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 힘이 없다는 거죠. 다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우리는 다시 교회가 침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청으로 나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들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 나라가 이럴 때 어딘가 어느 목사님이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누가 강제로 동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그런 기독교가 됐으면 얼마나, 그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정서는 이게 웬 말입니까? 교회가 귀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축소하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시 반성하고 우리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 우리가 깨어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구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손 드는 거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요, 이건 믿음 없이는 안 올라와요. 다시 한번 아멘. 손 들고 아멘. 좋아요. 좋아요. 평상시 우리 그래야 돼요. 꼭 할아버지를 하지 말고 평상시에 아멘. 아멘. 예,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맹성이 아니라 아멘. 해보세요. 얼마나 아멘. 어떤 말씀을 때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유다 지파의 부산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를 성막을 짓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부산엘이 그만 가져오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은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막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너무 신뢰할 수 없으니까 또 교회 나갈 시간도 없으니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믿음은 지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젖어서 천국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7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없는 신앙, 교회가 너무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신앙을 지키겠다. 파라처치처럼 난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가는 곳마다 성막을 졌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요. 성막을 짊어지고 가야 되고 또 구름기둥 데서 지라면 또 져야 되고 다시 걷어들여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시간 낭비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복의 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6절. 복을 주시는 곳이다. 오늘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인으로서 최초의 설교가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후손 617명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작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이 3명, 상원이 1명, 부통령이 1명. 에드워드 가정 그 후손들 가운데. 아하. 오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잘해서 아멘 잘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세워가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우리 신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고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현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자자손손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